이 시간에는 삶이 변화되어야 소망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주일 여러분의 얼굴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2022년 트렌드 코리아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마케팅을 할 때에 그 전략을 잘 짤 수 있도록 매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2년의 트렌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매년마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 북 마케터로 있고 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책을 다 한 번씩 참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굉장히 그 시대의 흐름과 방향을 잘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재밌는 게 10개의 글자로 그 해의 띠, 올해는 호랑이 띠잖아요. 네, 그 호랑이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번 해에는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냈느냐? Tiger or cat. 뭘까요? 네. 위기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3년째죠? 그죠? 3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금방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들 여러분 초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지 벌써 3년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코 쉬운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Tiger or cat, 우리가 위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책에 또 10가지 트렌드를 분석을 해놨어요. 이제 올해는 어떤 시장이 주도할 것이다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이 10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트렌드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노 사회입니다. 나노 사회.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체가 점점 더 분자화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쪼개지고 개인주의 사회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더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상품들이 굉장히 잘 팔립니까? 일단은 식품을 보아도 여러분 혼자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걸 패키징해서 파는 그런 서비스. 네, 우리 친구들 대부분도 혼자 살잖아요. 아마 그런 거 정말 구독해서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서 타고 1인 차박,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 그냥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팔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나 혼자 먹을 만큼의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리 도구들, 나 혼자 매일매일 빨래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아주 조그만 세탁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분자화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일단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한다면 제가 먼저 제안을 하기는 개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니즈가 어디에 있을까? 개개인에게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이런 것도 교회가 고민할 수 있겠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데 저는요, 이 트렌드가 여기서 끝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인간인 그 한자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모양이잖아요.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분자화 되다 보면은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10가지 트렌드 중에 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가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거예요. 바른 생활 루틴이. 이건 뭐냐면요, 이제 각자가 삶을 사는데 그 스스로가 나름대로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생활 계획표를 짜고 그 루틴에 맞춰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른 생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바른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뭐 굳이 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거를 떠나서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착한 걸 좋아합니다. 뭐 나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다 이제 조금씩 자기의 그 개발을 위해서 혼자서 이제 타임 스케줄을 다 짜고 그 타임라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이 바른 생활 루틴이 안에는요, 아주 작은 것에 자기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10가지 트렌드 중에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세 번째로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내러티브 자본.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은 상대방을 스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어디 학교 나왔어? 그리고 너 지금까지 경력이 어떻게 됐어? 이런 거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거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은 어떤 광고가 딱 뜨는데 그 광고가 굉장히 사로잡는 게 있어요. 컨띵띵이라는 어떤 그 식료품을 파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근데 그 컨띵띵이라는 그 사이트는요, 일단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사람들이 빨리 읽잖아요. 근데 거기 그 딱 1분 안에 어떤 한 사장님의 마인드와 스토리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팝콘을 팔아도 이 팝콘은 그냥 팝콘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뭐 간식이 사람의 몸에 건강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제가 만드는 간식의 경우는 최고급의 재료를 사용해서 그 식감이 여러분한테 전달될 때까지 절대로 눅눅해지지 않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데, 와, 진짜 그냥 잠깐 1분 동안 그 영상을 보면 그거 정말 사서 먹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음식을 먹고 싶은 거죠. 네. 자, 뭐 더 많은 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지만은 저는 왜 이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꼽아서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분명히 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사,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되어 주었고, 혹은 뭐 교회 오빠, 교회 형, 누나, 그런 사람이 나에게 어떤 빛이 되어 주었고, 혹은 이 교회가 어떤 따뜻함을 주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해서 엮어 나간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바른 생활 루틴이 같은 경우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도 혼자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보이는 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더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착한 행실들을 거기에다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나노 사회도 마찬가지로 분자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선의 그런 것들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결국 분자 단위로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침내 외로워하고 어떤 모임을 갈망할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 뭐 그런 것들,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트렌드 코리아에 있는 주제들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게 생각난 건 아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에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 아까 보면요,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착하게 살아라 이거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이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 노예가 아니고 그냥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마다 어떻게 각각 이렇게 뭐 당신 어떻게 하십시오, 저거 어떻게 하십시오, 네, 조금씩 다를 수야 있겠지만 공통된 이야기, 공통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저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 당시에 어떤 신분을 망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해라라는 권면이 있었던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좋아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만 보더라도 오미크론을 확산하게 한 결정적인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사실 더 많이 사람들은 실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돕니까? 나쁜 소문이 더 많이 돕니까? 나쁜 소문이 더 많이 돌고요. 나쁜 소문이 더 전파력이 셉니다.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류가 아니었고 다 비주류였어요. 그리고 다 변방으로 몰려나 있었고 사람들에게 다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기까지 뭐 어려운 말 없죠? 9절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이 사실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8절의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착하게 대해라, 서로 자비롭게 대해라,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또 어떻게 하래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욕했는데 똑같이 욕하는 게 더 쉽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하는데 뒤에서 똑같이 비방하는 게 사실은 더 쉽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그 믿음을 간직한 우리 모두에게도 다 유효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이 될 것이고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베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제가 기도가 쌓인다라는 말은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다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언젠가 쌓일 때에 내 상대편에 있는 그 원수가 변화될지 안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 한번 보실까요?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라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욕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주어라. 너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비방하지 말고 차라리 선대해 주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인용한 다음에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편의 말씀은 일단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더라도요, 그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먹습니까? 예수님을 안 닮아서 욕먹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사회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마다 거짓을 행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이상하게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믿은 사람의 행실이 문제입니까? 행실이 문제죠. 행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한다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내가 가기만 하면 좋아해. 저 사람만 있으면 이 공간이 평화로워져. 저 사람만 있으면 이 공간이 즐거워져. 이런 사람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을 미워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고 뭐 그렇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다 뒤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씹는 거 좋아하고요.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도 똑같이 비방하는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14절,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15절,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주 짤막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입니다. 자, 근데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도덕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세상의 유튜브에서 좋게 말하는 그러한 목소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너는 어떤 것에 희망을 두고 살고 있니? 너의 마음속에 소망은 무엇이니?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 내가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행실이 선한 행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참으로 나의 자녀들, 내 제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에 진짜 고난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악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교회가 실수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비방해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는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내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뎌낸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받게 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매우 간단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조금의 도전을 더 드린다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챘을 때, 그때 여러분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매주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받은 이 말씀 1년 동안 여러분이 잘 실천하고자 한다는 그 의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1년 내내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삶의 변화가 없는데, 삶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 그냥 오늘 이 말씀 딱 집중해서 더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 딱 먹고 그냥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여러분이 조금씩 정말 변화를 준다면, 그때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삶이 변화되어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진짜 욕 먹을 대로 먹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지는 것조차도 무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더 착하게 사십시오. 단순히 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흐름을 잘 분별하고 분석하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로 내 삶이 빚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교회 왔더니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